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구약 360페이지에 있습니다. 21장 15절부터 마지막 25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서 한 지파가 비어 틈이 생기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회중의 장로들이 걱정하였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여자들이 다 죽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살아남은 남자들에게 아내를 짝지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또 말하였다. 베냐민 지파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에게도 유산이 있어야 이스라엘 가운데서 한 지파가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딸을 베냐민 사람과 결혼시키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맹세하였으니 우리는 아무도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결혼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묘안을 생각해냈다. 그렇다. 실로에서 해마다 열리는 주님의 축제가 곧 다가온다. 실로는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있다. 그리고 그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가서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살피다가 실로의 처녀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포도원에서 달려나와 그 실로의 처녀들 가운데에서 하나씩 붙들어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그들의 아버지들이나 오라버니들이 우리에게 와서 시비를 걸면 우리가 그들에게 전쟁에서 여자를 잡아다가 아내로 삼듯 여자들을 빼앗아 온 곳이 아니니 딸들을 그들의 아내로 삼도록 하여 주시오. 또 당신들이 딸들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맹세한 것을 스스로 깨뜨린 것도 아니요 하고 답변해 주겠소. 그래서 베냐민 자손은 그 지시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 가운데서 자신들의 수요만큼 여자들을 붙들어 아내로 삼고 자신들이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재건하고 거기에서 살았다. 그때야 이스라엘 자손도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곧 각자가 그곳에서 떠나 자기가 유산으로 얻은 땅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아멘. 오늘은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제 19장, 20장, 21장 두 번째 에피소드이며 아필로그이며 마지막 사건만 남았는데요. 혹시 마지막 이 에필로그 사건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자세하게 이야기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마지막 사건은 잔인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두운 사건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목사라면은 이 본문만큼은 설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제 사사기를 결론 짓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처럼 이 두 번째 사건도요, 한 개인의 가정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전쟁 사건으로 크게 번집니다. 역시 이 사건 중심에도 첫 번째 사건처럼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어떤 타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타락, 도덕의 타락, 영적인 타락의 중심에는요, 종교 지도자의 타락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에브라임 산골에 한 레위인이 있었습니다. 이 레위인이 이제 나오는데 이 사람에게는 베들레헴의 출신의 한 첩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말하자면 둘째 부인이죠. 종교 지도자가 레위인이 둘째 부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9장 2절에 보면은요, 이 여인은 어떤 일 때문에 화가 나갔고
자기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화가 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은 행음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른 남자와 잠을 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성경 가지고 있는 분들이나 영어 성경에는요, 이 여자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과 행음을 해갖고 그게 들켜서 창피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요 첫 번째 뜻 새번역의 번역이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레위인이 어떤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화가 나서 친정으로 돌아간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다음에 이 레위인과 이 여인의 행동을 보시면 이 여인은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이 레위인은 계속해서 잘못을 저질러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남편이 레위인이 이제 4달 후에 이 여인에게 가서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성경은요 개역개정도 이 여자를 막 달래갖고 데리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도 레위인이 잘못을 한 거예요. 이 남자가 이제 여자를 데리러 가는데 3절에 보시면 자기 종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갑니다. 첫 번째 에필로그에 나왔던 레위인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에필로그에 나왔던 레위인은요, 그냥 평범한 레위인이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종이 있어요. 나귀도 2필이나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이 점점점 커져갖고 이스라엘 11지파와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보면요, 이스라엘 11지파의 지도자들이 이 레위인의 말을 듣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레위인은 그냥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레위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이 이제 장인 댁에 갔을 때에 이 장인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무려 5일 동안이나 잘 대접을 합니다. 5일째 되는 날도 아침부터 열심히 대접을 하다가 계속 붙잡는데 이 레위인이 하는 수 없이 뿌리치고 이제 날이 어둑어둑해졌을 경우에 길을 나서게 됩니다. 길을 나서서 이제 여부스에 가까이 오게 되는데, 이 여부스는요 이스라엘에 속한 도시가 아니라 이방 나라에 속한 도시였습니다. 또 이 레위인이 그래도 레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에 속한 도시에 이방인들과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는 조금 더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조금 더 가서 기브아라고 하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뭐 이 당시에 무슨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에어비앤비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묵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에브라임, 이 남자와 같은 지역에서 사는 출신의 한 노인을 만나서 그 노인의 집에 하룻밤을 묵게 됩니다. 노인이 잘 저녁을 차려준 걸 먹고 집에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을에, 이 기브아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이 집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22절에 보면은 이 불량배들이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 남자를 빨리 우리한테 달라고, 우리가 그 사람과 관계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를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자들이 남자 레위인, 이 종교인을 갖다가 하나도 아니라 집단으로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19금 영화에서도 이런 주제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범죄죠. 그 집의 집주인이 그때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딸이 있는데 내 딸을 주고, 그리고 이 레위인에게 첩이 있는데 그 첩을 줄 테니까
이 남자는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좀 황당한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더 황당한 것은요, 19장 25절이에요. 여러분 19장 25절을 한번 잘 봐보세요. 이 19장 25절에 보면은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은요, 이 불량배들이 머뭇거리니까 레위 사람이 자기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줘버립니다. 자기 둘째 부인이잖아요. 자기 둘째 부인을 보호하고 위해서 싸울 망정 자기의 목숨, 자기의 수치, 모욕을 당하는 것을 벗어나려고 자기의 둘째 부인을 이 남자들에게 줘버린 거예요. 결국 이 레위인의 첩은요,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당하고 그 다음날 새벽에 풀려나 어떻게 집 앞에 와서 그 문 앞에서 쓰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장 27절을 한번 봐보세요. 19장 27절에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의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을 열고 떠나려고 나와 보니 자기 첩인 그 여자가 두 팔로 문지방을 잡고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은 끌려간 그 첩이 둘째 부인이 돌아오기도 전에 먼저 떠나려고 집 앞을 나서다가 죽어 있는 이 둘째 부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다음 사건은 더 이 레위인의 아주 냉정하고 잔인한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시체를 어떻게 합니까? 나귀에 싣고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자기 집까지 오게 돼요. 그래서 미안하니까 장사를 잘 지내준 것이 아니에요. 칼을 가지고 자기의 둘째 부인 이 첩을요 12조각으로 토막을 냅니다. 그리고는 12지파에게 다 보내게 되죠. 성경은요 19장 30절에 보면은 이것을 이제 받아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한 날부터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은 없었다라고 다 분노를 하게 돼요. 그래서 40만 명의 이스라엘 11지파가 미스바에 모이게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아직 가나안을 다 점령하지 못했을 때예요. 정복할 땅이 남았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번도 모여갖고 그들이 싸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는 무려 40만이나 하나가 되어서 모인 거예요. 왜 모였습니까? 베냐민 지파와 싸우기 위해서, 베냐민 지파를 죽이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에너지를 갖다가 엉뚱한 곳에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섬기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의 시간과 돈과 열정과 믿음을 다 쏟아내어도 정말 충성스럽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할까 말까인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교회가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40만이 모였습니다. 이제 레위인에게 자초지종을 물어요. 그랬더니 20장 4절로 6절에 레위인이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설명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물론 맞는 말도 있어요. 그렇지만 틀린 말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한 이야기는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진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불량배에게 당했잖아요. 기브아에 있는 불량배. 그런데 기브아 사람 전체가 자기에게 한 짓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곡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성폭력을 당할 뻔했잖아요. 그런데 그 남자들이, 그 불량배 그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첩을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그 사실을, 그 위기를 모면한 사실을 이야기하지도 않아요.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은 더 황당하죠. 보세요. 이 레위인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믿기 힘들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런데 40만이 모였는데 이 레위인의 말을 의심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식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베냐민 지파 형제와 지금 피를 흘리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 찰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이라도 그게 사실이냐라고 꼬치꼬치 묻는 사람인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레위인인 당신은 첩을 뒀냐라고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아니, 죽었다고 그렇게 치자.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죽은 당신의 아내를, 첩을 그렇게 12토막을 내서 우리에게 보낼 수 있냐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이스라엘 전체가 얼마나 타락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결국 이 11지파는요, 베냐민 지파에게 그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을 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도 똑같아요. 20장 13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 요구를 거절을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성경은 그들의 친족인, 그들의 피를 나는 형제들이 자신들에게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범죄자의 말을 듣고는 피를 나는 자손, 자기의 친족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결국 이제 전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는 겁니다. 3번을 싸우는데 처음 2번은 이스라엘 11지파가 40만이 모였지만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번째에 이기게 되는데, 이 3번째에 이기는 장면이 길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보시면은요, 얼마나 이 11지파가 분노가 극에 달았는지 베냐민 자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2만 5천 명의 군사들을 죽이고, 그것도 성이 차지 않아서 베냐민 성에 있는 사람들, 아니 성경은 가축할 것 없이 모조리 다 죽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00명만, 남자도 600명만 겨우겨우 살아서 숨어서 지내게 됩니다. 다 죽였어요. 아이들도 죽이고, 여인들도 죽이고, 노인들도 죽이고, 가축들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뭔가에 쓰여서 분노에 차서 다 죽이고 나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이제 11지파가 후회를 하죠. 성경이 불쌍한 마음이 그제서야 들었다라고, 이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지파가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그런 프로젝트를 꾸미는데, 자기들은 이미 베냐민 사람들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그러면 줄까 하다가 첫 번째로 생각한 게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조사해서 그 사람들의 딸을 주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근데 진짜 그런 족속이 있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쳐들어가서 그 남자들을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자와 동침했던 여자들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는 동침하지 않은 처녀들만 확인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 처녀들을 데리고 와서 베냐민 지파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게 400명이었어요. 아직 200명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해낸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거죠. 실로라고 하는 곳에 매년 축제가 있습니다. 그 축제 때 많은 처녀들이 나오는데 그 처녀들을 납치에다가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실로가 이전에도 나왔던 적이 있었죠. 이 실로에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죠? 1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로에 왜 모입니까? 이 처녀들이 왜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예배드리러 모인 처녀들을 납치해 가서 너희들의 아내로 삼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죠. 결국 베냐민 지파가 그 말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는요, 그 일 후에 집으로 돌아갔다.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갔다. 그러고 이제 사사기는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마지막 두 번째 에필로그에 나온 이 사건만 보더라도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았던 이 사사시대가 얼마나 많은 개인적, 얼마나 많은 집단적인 범죄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사건만 보세요. 레위인이 첩을 둔 거 정상이 아니죠. 동성애를 시도한 거 정상이 아니에요. 자기 딸을 내어준 거 정상이 아니죠. 자기의 둘째 부인을 내어준 것 정상이 아니에요. 집단으로 한 여인을 강간한 거 정상이 아니죠. 아내의 시체를 12조각 내서 보낸 것 정상이 아니죠. 피를 나는 형제끼리 여러분 다 죽일 때까지 전쟁을 한다는 것 정상이 아니죠. 범죄자를 감싸고 형제와 전쟁을 하는 것 정상이 아니죠. 한 지파를 모조리 다 죽여버린 것, 무교한 여인들을 죽이고 빼앗고 납치한 것 정상이 아니에요. 개인이나 집단이나 폭력, 이런 폭력 범죄를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충격적인 일이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게 교회 바깥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장 이 마지막 이 에필로그를 쭉 보시면은요, 비느하스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고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레위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첫 번째는 밝혔는데 두 번째 에필로그에서는 밝히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그 집주인의 이름도 밝히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든지 이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누구든지 레위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여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 집주인이 될 수 있고, 누구든지 불량배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이스라엘 11지파 베냐민 지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왜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게 이제 결론에 2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면, 한 개인에게 주인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한 공동체 안에 왕이 없으면, 기준이 없으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아니죠. 구약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것은요,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이 공동체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누구에게든지 이런 사사시대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16장까지 12명의 사사를 보면서 이 12명이 얼마나 진짜 속된 말로 허접했습니까? 연약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사용하시잖아요. 그들이 여러분 사용했던 무기를 보세요.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놀라운 승리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죠. 그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사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이 에필로그도 한번 보세요. 에필로그가 17장부터 시작되는데, 이 17장과 그리고 21장 마지막 사이에 보면은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문구가 4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에필로그와 두 번째 에필로그,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사건 가운데에 무슨 말이 있냐면, 그게 이제 18장 31절이에요. 이 사사기 기자가 그 가운데에 이 문구를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금 사실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린 대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대가가 바로 이런 엄청난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두 번째 에필로그를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요, 사회적인 약자, 이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이 성경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지만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 부류가 여자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앞에랑은 조금 달라요. 앞에는요, 드보라 같은 사람도 나오고 악사 같은 사람도 나오고 또 이방 왕을 죽였던 여인 같은 그런 훌륭한 여자들도 나와요.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고요, 이 사사시대 여인들의 어떤 대접은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나왔던 이 여인들의 받은 대접이에요. 이 레위인의 첩 같은 대접, 그렇죠?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여인들과 같은 대접, 실로의 여인과 같은 대접, 마치 물건처럼 주고받고 버려도 되고 죽여도 되는 그런 사회적인 약자 취급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먹을 것이 많습니까? 풍요로웠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1가 없어갖고 먹을 것이 없어갖고 지구 반대편은 죽어가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 우리는 아무런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솔직히 우리가 회개해야 될 어떤 부분들이에요. 실제로 한번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중에도 수백 명의 억만장자들이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빈입구의 차이가 점점 심해지는 게 여러분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요, 사사시대가 여러분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닌 게 더 좋겠어요? 그래야지 없는 사람들 것을 마음대로 훔칠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약탈해서 자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더 고통받고 고난을 당하는 시대가 도래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런 빈부의 차가 심해진다는 것이 사사시대가 점점 더 깊어진다는 여러분 사인입니다. 그런데 사사기가 그렇게 끝나면 좋겠는데 다행히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요, 이런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끝내는 방법,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것을 끝내는 방법이 뭔가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면서 끝납니다. 그게 21장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이 모든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수 있는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것을 오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이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저기 이웃 나라들처럼, 저기 이집트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컨펌 받은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것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성공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훌륭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물론 훌륭합니다. 다윗이 허점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다윗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도요, 굉장히 약점이 많은 사람입니다. 허접한 사람이에요. 별거 아닙니다. 다윗도 진짜 왕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사사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이 질문을 던지고 이 답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여러분 뭡니까? 그게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라고 여러분 사사기가 그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고 룻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사기와 룻기가 여러분 같은 배경인 거 아시죠? 사사시대가 배경인데 이 두 책이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도시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필로그랑 두 번째 에필로그를 보면 다 베들레헴이 나와요. 첫 번째 에필로그의 중심 인물이었던 레위인이 어디 출신이에요? 유다의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두 번째 에피소드의 여인도 베들레헴 출신이에요. 이 베들레헴은 사사시대에 도덕적,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타락의 근원지 같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룻기도 베들레헴부터 시작합니다. 베들레헴 원래는 빵집이라 그러죠. 먹을 것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베들레헴을 떠나잖아요. 모압으로 가게 돼요. 근데 거기서 남편이 죽죠. 두 아들이 죽어버려요. 이방 여인을 얻은 두 며느리가 남았는데 하나도 떨어져 나가고 한 여인만 쫓아와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 여인의 이름이 룻이에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데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데, 우리 인간에는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소망이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인간 바깥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룻기는 사사시대에 구원의 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룻기가 이제 예언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게 되죠. 이 대표적인 게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탄절 때 많이 읽는 말씀인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거기에 이 룻의 이름이 나오고, 이 룻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탄생함으로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이제 사사기까지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사사기가 그 이후에 왕정시대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원자로는 알았지만 왕으로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성장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 있는지 아세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은 믿지만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왕 노릇하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싶으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강제로 하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도와주십시오 해야 도와주시잖아요. 용서해 달라고, 비록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라고 그렇게 우리의 입으로 부를 때 하나님이 용서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갖고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설교를 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 먼저 나옵니다. 주인, 왕과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이신데,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주인이시고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마지막 결론이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거예요.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뭘로 바뀝니까? 우리 주님의 것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는데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의 왕인 주인의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이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세상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다 결론을 알고 사실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 이런 것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과 그것을 모르고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시고 내일도 동행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주인으로 왕으로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사사시대에 살고 있어도 빨리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지만 사사시대를 빨리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셔서 늘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풍성한 삶을 매일매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남는 거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로, 나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는가 한번 쭉 여러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나에게 솔직하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은 정말 누군가? 이제까지 내 맘대로 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주인인지 잘 모르겠다고요? 주인인지 모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가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은요, 부모가 하나님이에요. 남편이나 아내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가 그 사람의 주인이에요. 그런데 나도 아니고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에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이에요. 나머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지금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거, 내가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통치를 예수님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 생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 아래, 이제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주님의 완전하신 사랑과 정의로 나를 통치하시고 주님의 통치를 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